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1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죄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 숨어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셔서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하나님,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또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단계가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지평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 귀한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성령님의 말씀에 매일 귀 기울여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도 있었는데 그 사도들은
우리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판단하고 비난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았을 때 사람의 말만 듣고 그렇게 판단하고 비난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베드로 사도는 똑같이 판단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유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리시고 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형제들을 그렇게 대해 주었다고 했어요.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만이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구원의 길이 아니라 옛 길로, 율법의 길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사람들이 하는 말도 귀 기울여야 되지만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제일 먼저 귀 기울이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베드로 사도처럼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우리 형제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복하는 삶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순복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 지진, 해일, 쓰나미라고 하잖아요. 높은 그냥 파도가 아니라 정말 높은 파도가 쳐가지고 온 동네를 도시를 사람들을 덮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쓰나미가 온다고 했을 때 그 장소에 있다면 쓰나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미리 일기예보를 알면은 피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거기 있는 사람은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어떨까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마치 쓰나미가 파도가 덮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말은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여기서 임하셨다라는 말은 떨어지다, 덮치다, 밀어닥치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쓰나미 파도가 덮쳐서 모든 사람들을 에워싸듯이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을 덮치고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덮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덮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덮치는 것이. 자,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에게 임하신 성령, 그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 쓰나미처럼 덮치는 분이시라서 감히 아무도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다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그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시지 않았느냐, 덮치시지 않았느냐, 충만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권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는 그 성령님의 역사 앞에서 순복했다고 고백합니다. 감히 그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1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자, 막는다라는 말은 막는다, 방해하다, 제재하다, 금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막을 수 있습니까? 제재할 수 있습니까? 방해할 수 있습니까? 금지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도 금지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자, 사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금지하고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 지금 베드로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나와요. 금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나와요. 자, 그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 대제사장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우리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고쳤어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고친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자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 성령의 역사하심이잖아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대제사장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부인하라고 합니다. 부인을 넘어서 제재하고 금지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간적인 힘으로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그때에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습니까? 우리는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성령님의 역사 막을 수 없고 오히려 거의 순종해야 된다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4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보고 들은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또 성령님의 역사에 관해서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까 하나님의 말을 들을까 선택해야 될 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따른다고 합니다. 박해가 와도 핍박이 와도 손가락질을 받아도 말이에요. 그 고백처럼 사도 베드로는 지금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같은 형제이지만 이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로 나눠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우리 유대 지도자들에게 했다면 이제는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형제들에게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막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순종을 고백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종으로 함께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오늘 말씀 1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 유대교의 법으로 보면 불법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불법을 행하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나라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말씀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자기도 가고 자기와 함께 있던 6 형제들 함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유대 그리스도인 6 형제들 그들도 순종해서 함께 나아갔다고 합니다.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건 그 순종을 통하여서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을 제재하고 막으려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저주의 통로가 되지만 반대로 순복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구원의 길이 시작되게 됩니다. 단순히 고넬료만 이방인만 그들의 가정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이방인의 구원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리 민족만 생각했어요. 마치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나와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굴 도와줘야 됩니까? 했을 때
당연히 우리 형제들만, 우리 나라만 도와주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사도들도,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순종하심을 통해 내 고정관념과 이 모든 생각을 깨뜨려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확장을,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고넬료 가정을 통하여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리는, 우리 구원의 시작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제 베드로 사도는 자기 앞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끝까지 막을지 방해하려고 할지, 아니면은 나와 여기 있는 여섯 형제들처럼 성령의 말씀에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순복하고 순종할지를 말입니다. 그 권유가 바로 우리 11장 17절 마지막에 나온 이 권유예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끝까지 막고 제재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유대 지도자들처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님을 모독하다, 방해하다, 회방하다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또 그 역사하심에 방해한다면, 회방한다면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분을 말로 거역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회방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베드로는 지금 유대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끝까지 반대하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순복하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반대하는 길은 어떤 길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길은 구원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멸망에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반대로 순복하는 길은, 순종하는 길은 어떤 길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우리 베드로 사도와 여섯 형제의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들도 감사하게도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어렵지만 우리 베드로 사도처럼 여섯 형제처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복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1장 18절 말씀, 어려운 고백과 순종이에요.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지금 나라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성령님의 순복하심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들은 우리 베드로 사도의 호소에 들었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내 생각으로 거부할 것인지 말입니다. 이들은 감사하게도 우리 순복하는 길로 선택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지, 아니면은 무시하고 외면하고 때때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방해하는 길로 나아갈지 우리에게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마음을 듣고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제지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지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구원의 길로 가게 됩니다.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베드로 사도처럼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 가지 환경을 내려놓고 우리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 사도와 여섯 형제는 나라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아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음식을 먹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손가락질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법이 있으니 그 법을 먼저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 기독교 형제들이 손가락질을 멈추고 비난을 멈추고 잠잠히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실 때 순종하기 원합니다. 외면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하나님 그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더 나아가며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 강화와 나라 민족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오늘 낮에 칠속 대신방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 나아갈 때 성령님의 음성 듣고 나아가는 또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귀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오후와 저녁에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귀한 학생들과 청년들 또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오직 성령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전하며 우리 나누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